할렐루야. 제가 키가 좀 커서 고개가 아픈 걸 어떻게 아시고 또 뒷자리에 다 배치해 앉으셔서 이렇게 하면 이게 좋죠?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보다 좀 인원이 줄었네요. 어디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셨나 아니면 휴가 다 가셨나? 반갑습니다. 저는 18살 때부터 설교를 시작해가지고 지금 36년째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온다고 제가 오늘 머리 싹 둑 완전히 잘라가지고 제 단발머리였었는데 어제까지 잘랐습니다. 여러분 만난다는 그 기쁨에 감사함으로 또 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과의 좀 우리의 신앙생활들을 좀 점검하고 저도 제 삶에 있어서 또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18살 때가 고3이죠. 고3 때부터 설교를 시작했는데 지금 36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 36년째 거의 18살부터 22살까지는 아동부 초등학생들 앞에서 설교를 했고요. 그 다음부터는 청년들 앞에서 지금까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청년들을 만나는 데 대한 설레임이 있고 또 청년들의 표정 하나하나를 살피면 저 청년은 왜 저렇게 저런 표정을 짓고 있을까? 또 저 청년은 무슨 근심이 있는가? 저 청년은 무슨 또 감사함이 있는가? 이런 게 눈에 다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서 또 그런 모습도 보이고 찬양하는 모습도 보면서 보이고 이제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데요. 오늘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가 넘치고 또 기쁨이 넘치는 삶이 예배를 끝날 때 안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이야기다. 오늘 기도한 자매님이 마지막 문구에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그랬는데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위로가 그 기도자분에게 사나 죽으나 늘 위로가 있기를 또 축원합니다. 감동이었어요. 라마다임 소빔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각자 옳은 소견대로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여러분 시대적 배경을 잠깐 이야기를 하면은요, 사무엘 시대는 사사 시대의 마지막입니다. 사사 시대의 마지막이라는 얘기는 여전히 사사 시대고요. 사사기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여러분 잘 아시죠? 신앙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사사기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 거기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자 옳은 소견대로 행동했더라. 이게 마지막 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룻기서가 이어지죠. 룻기서 읽어보셨죠 여러분? 룻기서에 나와 있는 그 주인공의 이름은 나오미와 룻이죠. 나오미라는 사람의 이름은 기쁨, 여호와는 나의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나오미가 이스라엘 땅에서 살다가 풍요를 쫓아서 다른 지역으로 가죠. 그 이야기가 사사시대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풍요를 쫓아 다른 지역으로 간 사람들이라는 게 사사시대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그때 왕이 없어서 모든 사람이 각자 옳은 소견대로 행동했다라는 얘기는 그냥 생활 속에서 자기 그냥 이런 말 써도 되나 모르겠어요. 자기 쪼대로 산 게 아니라 자기 내키는 대로 그렇게 산 게 아니라 자기의 풍요를 위해서는 어떤 신이든 자기에게 풍요를 준다라고 믿고 있는 신을 쫓아갔다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나오미는 자기의 풍요를 쫓아서 하나님을 버린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각자가 원하는 대로 나가서 사는데 풍요를 쫓아 갔더니만 그가 돌아올 때 마라가 되었어요.
마라라는 이름은 나에게 슬픔만 남은 자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었던 사람이 자기의 풍요를 쫓아갔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는 나에게 슬픔만 남은 자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사무엘서 배경에는요, 그가 갔다가 돌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스라엘 땅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왔다는 말. 그러니까 여전히 이 이야기는요, 그냥 나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버렸다가 다시 쫓아왔다 혹은 이방 땅에 갔다가 돌아왔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풍요의 신이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쫓아갔다가 다 잃어버리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서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이 다 똑같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오늘 배경은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풍요로운 시대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오는 오늘 읽었던 내용에 에브라임 땅이라는 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지역이 나오죠. 거기에 살고 있었던 사람 엘가나, 한나, 브닌나, 그리고 엘리 제사장, 그리고 홈리아, 비나스. 오늘 나온 등장인물들이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이제 풍요를 얻어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거나 이웃들과 같이 지내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주 풍요로운 삶. 내가 곡간에다가 곡식을 쌓아두기도 하고 이제는 겨울철을 지날 때 굶을 이유도 없고 아주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풍요로운 시대에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을 들어가서 보면은 그 풍요가 어디서 왔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 풍요를 한번 찾아볼게요. 에브라임 땅입니다. 에브라임 땅은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크고 강대한 그 부족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 에브라임 지파와 같이 가지 않으면은 백전백패입니다. 왜냐하면 인구도 제일 많고 군사들도 용감하고 그러기 때문에 항상 에브라임 지파가 주축이 돼서 갑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에 에브라임 땅이니까 거기에 풍년이 들었어요. 그러면 굉장히 풍성하게 사는 거죠. 강대국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뭐 비유를 하자면 저짝에 물 건너 있는 나라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 지역에 또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것은 이런 뜻을 갖고 있죠. 높은 곳,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제사장이 사는 곳, 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풍성한, 그리고 또 강대한, 그 중에서도 높은 곳에 하나님의 제사장이 살고 있는 거 굉장히 좋죠. 조건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로 친다 그러면 경기도 제일 잘 사는 광명 뭐 이 정도 좀 되겠죠. 그리고 거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계명교회 뭐 이 정도쯤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안 웃으세요? 아닌가? 그런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삽니다. 엘가나라는 사람은 굉장히 올해도 풍년이 들어서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감사함으로 자기 자녀들에게 일정한 몫을 떼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굉장히 평화로운 집안이죠. 좋고 우리 집이 그랬더라면 좋겠다라는 생각 여기까지 딱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한나라는 사람이 있고요. 한나라는 사람의 이름은 은혜의 사람. 그 다음에 분인나라는 사람은 열매가 많은 사람. 이래요. 엘리는 제사장이고 뭐 홈리와 비누아스는 말할 것도 없이 제사장이니까. 자, 여러분, 조건 굉장히 좋은 거 다 가졌죠. 멋집니다. 그런데 들어가 볼게요.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가나. 엘가나는 한나가 첫째 부인인데 아이를 못 낳습니다. 레위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둘째 부인을 드렸습니다. 거기서 아이를 많이 낳았습니다. 그런데 분인나라는 사람이 한나라는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집안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나를 더 많이 사랑해서 그 사람에게 재물을 더 많이 줬는데 분인나가 싫어합니다. 가정의 화평이 깨어졌습니다. 엘가는 그냥 힘듭니다. 자기는 풍요롭게 살지만 가정은 불행해져 있습니다. 그죠? 굉장히 고민이 많겠죠. 그리고 한나라는 사람, 이 사람은 매년 남편으로부터 2배의 몫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음에 행복이 없습니다. 풍요롭지 못합니다. 왜요? 아이가 없어서.
아이가 없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그의 태를 닫으셔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 편이에요. 내 편이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마저도 내 편이 아닌 사람,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우리가 마지막에, 최후의 마지막에 나 하나님께 내 친구도 나를 버리고 내 부모도 나를 버리고 부리지 않으셨지만 어쨌든 버렸다고 친다 그래. 마지막 남은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하소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태를 닫아서 그 슬픔을 해결해 주지 않아요. 한나는 굉장히 은혜로운 여자인데 은혜가 떠나버리고 없는 여자예요. 마음이 깨어졌습니다. 분인나는 열매가 많은 사람이에요. 이 분인나라는 사람이야말로 지금에 가장 행복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가 불행해요. 날마다 매년제에 한나를 괴롭혀요. 이유가 뭘까요? 유세 부린다고, 아들이 많아서 유세 부린다고, 그 의미가 아니에요. 이 분인나라는 사람은 아이가 많아요. 아들도 있겠죠. 장자가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2배의 몫을 장자에게 줘야 되는데 늘 한나에게 줘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아이를 낳았고 장자가 내 아들인데 장자권을 안 줘요. 그러니까 이 분인나라는 여자가 굉장히 괴롭죠. 매년 왜 내한테 장자권을 안 주냐, 내 아들한테. 장자로 태어났는데. 고대에서는 장자권을 가지지 못하면 재산권을 못 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매년 제사를 드리러 갈 때마다 엘가나는 한나에게서 아들이 태어날지 안 태어날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자기 아들한테는 장자권을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나이가 점점점 들어갈수록 그 분노는 굉장히 커질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아들을 많이 낳으면 뭐합니까? 그 집안의 장자가 아닌데, 그죠? 그래서 마음에 격동하는 겁니다. 자, 세 사람 모두가 다 풍요로운 시대에, 풍요로운 그 해에 풍요로운 제사를 지내야 되는 그 날에 이들의 마음 모두가 다 깨어집니다. 엘가나가 그 한나에게 얘기하잖아요. 한나여, 어찌하여 괴로워하느냐? 어찌하여 울면서 먹지 않느냐? 내가 열나들보다 더 좋지 않냐? 라고 얘기하는데 그 어찌하여가 몇 번 반복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몇 번이에요? 3번. 어찌하여.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 어찌하여라는 단어를 쓸 때는요, 책망할 때 쓰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잖아요. 오늘 찬양 인도하신 분이 전도사님이신가? 아니면 네, 전사님이세요. 전사님한테 이렇게 오늘 찬양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롭게 잘 인도해 주셨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예를 든 겁니다. 전사님한테 어찌 그리 찬양하냐? 무슨 얘기예요? 칭찬이에요? 책망이에요? 칭찬이에요? 책망이에요? 책망이죠. 그죠? 그러니까 한나여 어찌하여 네가 먹지도 않냐? 얘기는, 야, 이제 그만 좀 해라. 야, 그만. 야, 이제 끝내 이거. 뭐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엘가나가 마음속에 굉장히 한나를 책망하는 이야기예요.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아. 이제 아들 포기해. 끝내면 되잖아. 내가 재산 2배로 줬는데도 나 그렇게 지금 날마다 슬프고, 우리 집안이 이게 뭐냐, 네 때문에 매년 제사 올 때마다, 이 이야기잖아요. 엘가나의 집은 어때요? 지금 풍요로운 세대의 에브라임에, 거기도 하나님이 있는 제사장에 풍지박산났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 왜 이럴까요? 풍요로울 쫓아 그들의 삶이 계속해서 가버리는 겁니다. 풍요를 쫓아서 갔는데 정말 풍요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잊어버린 겁니다. 엘가나는요, 자식이 많은 곳에서부터 풍요가 올 줄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없을 때에 다른 부인을 들여서 아이를 낳으면 우리 집이 풍요롭게 된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나는 아직 내가 아이가 없으니까 아이가 낳으면 풍요롭게 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못 놓고 있는 거죠. 분인나는 아이를 많이 가지면 풍요롭게 되어서 재산이 많이 올 줄 알았는데 안 오는 겁니다. 풍요를 쫓아서 계속해서 갔는데 그들의 풍요가 아닌 게 되는 거죠. 모두가 다 결핍, 고난, 고통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한번 보십시다. 우리나라 세계 경제 GDP가 12위입니다. 아시죠? 제가 지난주에 말레이시아 갔다 왔는데요. 아우, 말레이시아 넓더라고요. 우리 한 3배, 4배 뭐 이렇게 되나 봐요. 근데 인구 2천만 정도? 정말 널널하게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우린 비행기 타고 가면서 세계 지도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비행기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는 표시도 안 돼요. 그 조그만한데 요만한 데 있잖아요. 그게 표시도 안 돼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나라 140몇이에요. 크기로, 국토 크기로. 우리나라보다 작은 나라는 별로 없더라고요. 여러분, 풍요로운 시대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는 12위입니다. 그죠? 군사력으로는요, 몇 위요? 10위권 안에 듭니다. 강하잖아요. 풍요롭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행복한가? 헬조선이라고 얘기하고 청년들은 직장 없다고 얘기하고, 진짜 불행하죠. 여러분의 교회는 어떠세요? 은혜가 넘치세요? 우리 교회에 오니까 나도 뭔가 영적으로 결핍이 있어. 왜? 뭔가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풍요를 하나님에게서 찾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풍요를 쫓아가기 때문입니다. 한번 풍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 사람들이 풍요롭게 사는 것을 쫓아가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풍요롭게 사는 것과 안전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거면은 그 이상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안전이 보장이 되고 풍요롭게 살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두 가지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 항상 하나는 없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고난, 고통, 노예 생활. 그죠? 그러다가 출애굽했어요. 탈출을 해갖고 나왔어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물도 없어. 제대로 씻지도 못해. 옷도 제대로 안 살아, 없어. 신발 없어. 농사를 못 지으니까 곡식 없어. 그래서 날마다 만나 하늘에서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살고, 불기둥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고, 그 생활을 40년 살았어요. 그러다가 가나안 땅이라는 데를 오니까 곡식이 생깁니다. 저장해놓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풍요로움이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 우리나라 한번 볼까요? 구한말에 우리가 안 살아봤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서민들의 생활은 굉장히 어려웠죠. 전 사진을 좋아해가지고요, 역사적 사진들 많이 모으는데 그 중에 보면 구한말 사진을 보면요, 평균 키가 150 정도 돼요. 나 같은 사람 거기 가면 거인 소리 듣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얼굴도요, 흑백으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흑백도요, 하얀색이면 하얗게 나오고 검은색이면 검게 나와요. 아시죠? 그거 다 얼굴도 검은색이에요. 그러니까 옷만 하얀색이에요. 나머지는 다 검정색이란 말이에요. 키 조그만하고. 그리고 또 생활하는 그곳을 한번 보세요. 초가집. 저희 시골집, 옛날에 살던 시골집은요, 저는 머리를 항상 거기 부딪혔거든요. 문이 낮아요. 120도 안 되게 만들어요. 좀 크게 만들면 돼요. 왜? 집이 조그만하니까. 움막 같은 집에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양반들한테 착취당하고, 그리고 또 관리들한테 착취당하고, 구한말에 밀란이 제일 많이 일어났잖아요. 아시죠? 그러다가 일제강점기가 시작됐어요. 재산 없어요. 일제시대 때 거기에 빌부터 살던 사람은 부자를 했지만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가난하게 살았어요. 6.25 겪었어요. 우리의 부모들은 뭘 생각하겠어요? 먹고 사는데 집착할 수밖에 없죠. 1970년대 우리나라의 부흥은 잘 살아보세요였습니다. 교회도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경제 기반을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다라고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더니 물질을 주셨다라고 바꿔가는 거예요. 경제 성장과 더불어 교회 성장도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어른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주신다. 맞아요, 복을 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풍요를 주시는 신을 향해서 따라가요. 하나님이 풍요를 주시는 신으로만 믿고 따라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복신앙이 정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은요, 혼란기가 와요. 사람들은요, 풍요, 안전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가 처음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었는데 풍년이 왔어요.
곡식을 저장했어요. 그랬더니만 이웃 나라에서 쳐들어와 가지고 싹 뺏어가 버리네. 사람들 노예로 잡아가 버리네. 풍요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 역사를 다 찾아보면 다 똑같아요. 어느 나라들 이거를 추구하지 않는 나라는 없어요. 풍요와 안전이에요. 인간의 심성 속에는 풍요와 안전만 해결되어지면 평화롭게 살 수 있다라고 믿고 있어요. 오늘 풍요와 안전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풍요와 안전 속에서 평화가 있느냐라는 거죠. 아니죠.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풍요로우세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저는 풍요롭고 행복합니다. 일부만. 솔직히 언제 안 풍요로우냐 하면요, 우리 청년들이 정말 좋은 재능을 가지고 그걸 썩히고 있을 때 제 마음에 분노가 막 일어나요. 도전하지 않을 때 분노가 일어나고 막 그래요. 평화가 깨어져요. 자다가 뿔떡 일어나가지고 전화 걸어요. 잘 있냐? 그리고 전화 끊어요. 뭔가 풍요로워요. 다. 지금 여러분 먹고 사는 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래도요, 밥 먹으러 나가면 6,000원짜리 밥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7,000원짜리, 아니요, 잘못했어요. 8,000원짜리더라고, 기본이. 오늘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깨어져 버린 겁니다. 근데 그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우리는 대답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쫓아갔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엘가나는 자녀를 쫓아갔고요, 분인나는 장자권을 쫓아갔고요, 한나는 자녀를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주인이 그것만 오면 행복할 거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나가 그 다음에 나오는 읽지 않은 구절에 나가면은요, 이렇게 나와요. 한나가 그 해도 제사를 지내러 갔는데 먹다가 집안 안에서 이제 대판 싸움이 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식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데 한나는 안 먹어요. 왜? 속이 너무 상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일어서서 하나님 앞으로 가요. 혼자. 거기에서 그가 기도해요. 그 첫 번째 단어가 만군의 주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 되게 재밌는 내용은요, 거기에서 일어나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라는 데 거기에 일어나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게 그 전에는 쓰지 않았던 단수 형태예요. 매년 그가 여호와 앞에 나가서 그의 심정을 토로한 게 아니라 그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의 심정을 토로했다. 매년 괴로웠는데 그가 어떻게든 내년에는 아이를 낳을 수 있겠지, 어떻게든 내년에 낳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단수형을 써요. 그래서 그가 올해 처음으로 여호와의 전에 나가 기도했다. 그가 돌이키는 겁니다. 나의 평화가 아들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면, 나의 평화가 만일에 하나님이 안 주셔서 오는 거라면 해결자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해결이 될 수 있겠구나를 그가 문득 깨달았는지 성령께서 인도하셨는지 어쨌든 전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전에 나가서 첫 단어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뭐예요? 우리 그냥 만군의 여호와가 흔히 쓰는데요, 모든 왕들 중에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가 처음으로 모든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 만일에 당신이 내게 태를 닫으셔서 내게 주시지 않는 거라면, 당신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거라면 당신이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 아들 때문에 만족하지 않고 주신 하나님 때문에 제가 만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아들을 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해결되어 줄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주어져야만 그가 만족을 얻고 풍요를 얻어지는 게 아니라, 아들이 있다 하여도 여전히 분인나처럼 그의 마음속에 결핍이 생길 건데, 이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만군의 주 하나님이라는 걸 그가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전에 나가는 거예요.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
내가 이 아들을 낳아서 내 원한을 풀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몇 년 동안 계속 아들을 못 낳았고 분인나한테서 계속 저기 아들도 못 낳는 게 하면서 구박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여인이 아들을 얻었어.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겠죠. 그 가만나비도의 원수를, 여러분 그런 성경에 예가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은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아시죠? 그의 아내 이름이 뭐예요? 사라가 아들을 못 낳았어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 가지고 아이를 하나 낳았어요. 그 아이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죠. 그죠? 이스마엘이 이삭이 태어났는데 어렸는데 그 아이를 놀려요. 희롱해요. 사라가 어떻게 해요? 저걸 그냥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한나가 아들을 낳으면 분인나 아들 못 다 내쫓아야죠. 그죠? 하나님, 내가 이 원수를 풀게 해주십시오라는 마음을 먹었다면 한나는요, 아이를 낳자마자 분인나하고 모든 가족 다 내쫓을 거예요. 그동안 나를 괴롭혔으니까.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 상황? 근데 한나가 기도하는 내용은요, 하나님, 이 아이를 내게 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풍요고 하나님이 나에게 만족이라는 것을 주시면, 그 증표로 아들을 주시면 이라고 해서 아들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그렇다면은 이 아이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한나의 중요성은요, 하나님이 내게 만족을 주시면, 아들을 얻어서 내게 만족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족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되신다라는 증표로 아이를 주시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다시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바뀌어요. 내 아들이 나의 삶을 풍족해 주는 왕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서 만군의 주 여호와, 그분이 나의 왕이라고 바꿔버려요. 그리고 한나가 일어서서 나가요. 그리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을 띠지 않고 생활해요. 그죠? 아이를 낳지 않았는데도 근심을 띠지 않고 생활해요. 한나는요, 왕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여인입니다. 엘가나는 그렇지 않았고, 분인나도 그렇지 않았고, 한나도 그렇지 않았는데 그가 분연히 일어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 볼까요? 요거 몇 시까지 설교해야 돼요? 2시반 끝났죠 벌써? 55분까지요. 지루하시면 지루하다고 손들고 얘기해 주시고. 얼음이 들어갔어요. 엘리 제사장 한번 봅시다. 엘리 제사장 당시의 대제사장입니다. 권력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엘리 제사장이 오늘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설주 곁에 앉아 있더라죠, 그죠? 그런데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대목을 보면은요, 2장 22절에 가면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 제사장은 많이 늙었더라. 그 다음에 3장에 가면은요, 엘리 제사장은 많이 늙어서 눈이 잘 보이지 않았더라. 그 다음에 4장에 가면은요, 엘리 제사장은 많이 늙어 눈이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문설주에 그가 앉아 있었더라 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많이 늙었더라, 많이 늙어서 눈이 보이지 않더라, 그 다음에 많이 늙어서 아예 못 보더라 라는 모양으로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는 점점 더 강화된 그의 눈의 어두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엘리 제사장 한번 볼게요. 엘리 문설주에 앉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안내 서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내 서신 분. 안내 서신 분, 거기에서 안내 서는 이유가 뭐예요? 주보 나눠주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 가족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예요. 거기 이단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확인하고요, 거기서 예배 방해하려고 술 취하는 사람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알아야 돼. 그렇게 예쁜 사람이 서 있으면 안 된다니까. 건장한 사람이 서 있어야 돼 거기에.
그리고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서 있어야 돼. 이거 목사님이 서 있든지 아니면 뭐 전사님이 서 있든지 그래야 딱 알아보고 저 사람 예배에 방해할 사람 아닌 사람 구별하죠. 문설주에 선다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쁜 자매 혼자 세우지 말고 형제들, 튼튼한 형제들 몇 명씩 쫓아서 서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권위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술 취한 사람 걸러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는 풍요로워서 제사를 지내러 와가지고요, 거기서 포도주 너무 많이 마셔갖고 술 취한 사람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술 취한 여인인 줄을 착각하잖아요, 엘리가. 그 다음에 또 거기에서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아야죠. 와가지고 뭐 행패 부리는 건지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문설주에 선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성문 어귀에 서 있는 거는요, 그 성의 재판관이 설 수 있어요. 그 성에서 권위 있는 사람이 설 수 있어요. 그러면 성전 문설주에 서 있는다는 것은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엘리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사무엘이 태어났고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바쳐졌어요. 젖을 떼고 바쳐졌던 시기가 아마 4살, 5살 이렇게 된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엘리 나이는 98세에 죽었어요, 그가. 그러면 10년으로 돌아온다 해도 지금 88세. 그럼 이미 그가 늙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연세 많은 사람들이 뭐 다 우리가 그러니까 연세 많으시기 때문에 나쁘게 취급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문설주에 서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그가 한나가 안에서 기도하는데 술 취한 걸로 착각을 해요. 첫 번째, 술 취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구별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두 번째, 그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구별을 못하는데 2장 22절에 가면은요, 나와요.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따가 오후에 다시 또 하겠지만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해망문에서 수종 두는 여인과 동침을 했다 그래요. 근데 그게요, 그냥 뭐 이렇게 바깥에서 뭐 어떤 그런 성적인 행위를 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여인과의 단순한 1대1의 어떤 부적절한 그게 아니고요, 회막문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곳에서 그가 부적절하게 제사를 드리는 행위로 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방신들을 섬길 때에 그 성전 안에서 그런 성적 행위를 통해서 신과의 교접함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행위를 거기에서 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엘리가 눈이 어두워가지고 문설주에 서 있으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도를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엘리는 이미 거기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끝난 세대라는 거예요. 풍요로운 세대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이방인들을 섬기는 신적 행위가 일어나고, 제사 행위가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은 어두워서 구별도 못하고 있고, 그리고 풍요가 있으면 뭐합니까? 레위인이었던 엘가나의 집은 깨어졌고, 그 안에 있었던 은혜로운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여인도 깨어졌고, 많은 열매를 가지고 있던 분인나도 깨어졌고. 홈리와 비느하스 한번 살펴볼까요? 이 사람은,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더라라고 얘기해요, 2장에. 그런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불량자라, 불량한 사람이라 라는 얘기예요. 그 불량하다, 우리가 태도가 불량하다, 복장이 불량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요즘에 이제 복장 불량이 없고 다 개성이 넘치더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개성이 넘치더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불량하다라는 얘기는 어떤 복장이나 이런 문제, 개성이 넘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 중심의 악한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를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쫓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필요는 누구에게서부터 오는 겁니까? 우리의 재능은 지금 어디에 사용되어져 있고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할 때 눈물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감격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감격스러움이 모두 다 지금 사라지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풍요 속에서 우리 자신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직장 생활을 하는데 상사가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인입니까? 상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만큼 우리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가?
나에게 학점을 주는 교수님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만큼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있는가? 물론 하나님이 잘 보이려고 한다고 복 주시고 안 주시고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여전히 그대로 계시는데 내가 지금 떠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혼자 앉아 계신 분은 이 각성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 뭐 예배 시간에 와서 일주일 동안 내 삶을 니하고 나누고 싶다. 내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네가 기도해 준 덕분이다. 우리가 한 가족들을 만나러 와가지고 이렇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뚱뚱뚱 떨어져갖고. 저도 여기 혼자 앉아 있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요 앞에 혼자 앉아가지고 제가 오늘 설교한 제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요 앉아 있는 겁니다. 뭐 이렇게 뭐 제 마음의 위로를 했습니다만은 보면은 기쁘지 않으세요? 옆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정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진짜 섬기고 그분만이 나의 풍요를 주시는 분이고 나에게 위로자 되시고 보호자 되시는데 그분을 믿고 따라갔던 그 사람이 옆에 앉아 있어. 그 사람의 처지와 환경을 안다면 자동적으로 그냥 기도해 줘야 되고 격려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그래서 정말로 다른 곳을 향해서 쫓아가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아니야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야 라고 서로 격려하고 또 나가자. 우리 하나님을 믿고 또 나가자. 내게 자식이 없더라도 즉 사무엘과 같은 그런 아들이 없더라도 나는 여호와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한다. 그분이 나에게 은혜로 마음을 풍성케 해주신다. 그러니까 나를 보고 너도 힘내, 너를 보고 나도 힘낼게. 예배 시간은 그런 시간이에요. 그렇게 해서 돌아와서 또 돌아가고 또 돌아와서 이야기하고 또 돌아가고요. 여러분 설교 듣고 찬양하고 끝나는 걸로 예배 시간이라 하면 그건 굉장히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만큼 우리 서로에게 그런 교제를 하기를 원하세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풍요는 어디에서 옵니까? 홈리와 비나스는 고기 가져가고 그러면서 내가 재산이 많아지는 것에 기쁨을 누린 사람이고요. 엘가나는 자식이 많은 데서 얻어지는 기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엘리는 평생의 성전을 통해서 자기가 있는 것을 가져가는 것을 기쁨으로 아는 사람이라면 영적으로 굉장히 흐려져 있겠죠. 영적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흐려졌다는 건 금방 알잖아요. 우리 공동체는 어디를 지향하고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는 어디를 향하여서 풍요롭기를 희망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풍요를 줬으면 좋겠습니까? 이번 주에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지난주에죠. 그러니까 월요일 날 말레이시아 갔다가 돌아오면서 처음으로 다른 데서 저한테 이렇게 뭐라 그러죠? 항공권하고 호텔비를 줘서 처음으로 갔어요. 저도 할 일이 많은데 오라 그럴 때는 저보다 더 좀 안 좋은 사람들이 저를 자꾸 오라 그러니까 제가 늘 제 돈을 내 가지고 항공권을 끊고 그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이렇게 좀 잘 나갈 때 비행기를 많이 타서 마일리지가 많아가지고 그 마일리지로 가는데요. 아시죠? 마일리지로 가면 뭐가 나쁜지. 자리 제일 안 좋은 거 주고 경유해서 가도록 주고. 막 지난번에 말레이시아 갈 땐 17시간 걸려가지고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26시간 만에 목적지에 도착하니까 세미나가 되겠어요, 여러분? 그때 제가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진짜? 이게 뭡니까? 내가 무슨 거지입니까? 마일리지 가는 것도 그것도 마일리지도 돈인데 항공사는 왜 그렇게 취급하는 건지 또 그래서 투덜투덜 거리면서 가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저는 3일 동안 일하러 가고 4일 동안 목회하고 그중에 하루는 쉬고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돈이 모이면은 요청이 들어오면 야 좀 기다려 했다가 돈이 모이면 가고 또 돈이 모이면 가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 도대체 나의 이 풍요로움은 언제쯤 올 겁니까? 나도 좀 그냥 항공권 좀 직항으로 좀 한번 갔으면 좋겠고 그냥 호텔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맨날 가면은 여러분 그 모 나라에 가면은요 그
경찰들이 쫓아다니죠. 도망 다니죠. 자면은요, 비 오면 습습한 데서 자야 되죠. 저 관절염 심해가지고 돌아오면 일주일 동안 아파 알아 누워야 되죠. 이게 뭡니까 진짜. 근데 하나님 제게 늘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너 그래서 그거 하기 싫으면 하지 마. 네 말고도 할 사람 많아. 늘 이러세요. 하나님이 내 편에 대해서 야 그래 아들아 네 힘들지 고생하지 이래 주시면 좋은데 너 그거 하고 싶어 하지 마. 근데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하면서 한 일주일 동안 아파갖고 쩔쩔매면서 해보면은요, 그 다음에 또 가요. 나는 왜 가냐? 난 도대체 왜 가냐? 생각을 해봤어요. 그거는요, 한 가지예요. 내 삶에 평안과 기쁨과 풍요와 보호를 주시는 한 분이신 하나님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다 가지면 뭐합니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풍요가 없던데. 가끔씩 가다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도대체 뭘 가지고 있는가? 그 가진 것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는가? 그런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고민을 잘 안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매일 아침 제 이야기를 할게요. 매일 아침 저는 일어나면서 18살 때 제 스스로가 설교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던 이유가 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는데 18살 어느 날 문득 야 이제 그만 살아도 되겠다. 18살 때 이제 그만 살아도 되겠다. 그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생을 포기하는데 내 스스로가 포기할 수는 없을까? 좀 창피하잖아요. 내 스스로가 생을 포기하면. 그래서 생을 포기하는데 타인이 나를 아닌 것처럼 사고로 가장할 수 있는 길은 오토바이를 타는 거란 말이에요. 오토바이를 타고 신나게 달리면 100km씩 달리고 그러면 커브를 틀고 그러면 굉장히 쾌감도 느껴지고 어떤 때는 이제 날라서 뭐 가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 잠시 동안에 그 짜릿한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8살 때부터 지금까지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뭔가를 물어요. 그 삶이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삶이 재미가 없는데 18살부터 지금까지 그랬다는 거. 그런데 저는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았는데 매일 아침에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뭔가를 제가 물어요. 그거 안 해보셨으면 모를 거예요. 이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매일 아침 일어나고 그렇게 물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걸로 나를 이렇게 쇠뇌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스케줄표를 꺼내서 오늘은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이 많은데 오늘 죽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또 그 일을 해요.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또 오늘 내가 또 하루를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뭔가 그걸 생각하고 또 일어나가지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어떤 날은 그냥 유튜브에서 그거 왜 노래 있잖아요. 아시죠? 그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거 틀어놓고 난 다음에 그래 일어나고 스케줄표 펴가지고 그래 오늘 이것 때문에 살아야 되는구나. 또 일어나서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도 없던 그 시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네가 어차피 죽고 재미없는 일인데 혹시 내 일 한번 해볼래? 예? 내 일 한번 해볼래? 그때 처음 교회를 나갔던 시절이었고 1년이 지난 시간이었기 때문에 제가 세례를 받고요. 너 그 재미없는 삶 살지 말고 내가 시키는 일 한번 해볼래? 그럼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너 선동기 있으니까 설교해. 제가 말에 선동기가 많아가지고요. 설교해. 그래서 제가 설교자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풍요롭게 인도하고 이끌어가요. 매일매일. 저는 좀 좋은 거를 가지고 싶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먹고 많은 거 뭐라 그러죠? 맛있는 거를 먹고 싶어서 하루를 어떻게 오늘은 뭘 먹을까 고민해 본 적도 없고 저는 빵으로 365일 살으라 그래도 살고요. 그 아시죠? 그 맛없는 모닝빵.
그거 하나 있으면은 365일을 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빵과 커피는 저의 주식입니다. 그 이외에는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요, 홍대에 있잖아요. 365일을 디저트집을 돌아도 그 다음 해가 되면 없어지고 새로운 디저트집이 생겨가지고 365일을 또 새로운 집을 갈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홍대 근처로 오시면 제가 정말 맛있는 디저트집 리스트를 보내드릴 수도 있어요. 이영자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먹으러 제 스스로 찾아가본 적 한 번도 없어요. 다른 사람을 선물하기 위해서 사러는 무진장 많이 갔어요. 근데 제가 그거 스스로 사복으로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제 풍성함은 먹는 데서 오지 않기 때문에요. 저의 풍성함은 뭘 가지는 데서 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의 풍성함은 누군가가 나를 위로하기 때문에 거기에 풍성함을 느끼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저의 풍성함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거든요. 여러분, 풍요로운 세대에 지금은 갈급합니다. 일본하고의 문제도 생겼고요, 미국하고의 문제도 생겼고, 중국하고의 문제도 생겼고, 지금 이제 약간 러시아하고는 문제가 안 생기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러시아가 이번에 또 이렇게 수입 제재를 또 해요. 문제가 생겨요. 풍요로운 시대에 강대국이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도 OECD에 가입했고 선진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외부적 압력은 커져요. 그러면은 긴축 재정을 하겠죠. 그러면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마음을 졸여야 되는 시기도 올 수도 있어요. 영적으로도 봅시다. 알기로는 여기서 많은 형제들이 또 다른 곳에 예배 드린다고 또 들었어요. 또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또 마음이 분산되는 사람들도 또 있을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갈급함을 채워주고,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고,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함을 준다라는 그 절대적인 진리 속에서 살아가는 그게 없으면은 여러분들은 여기를 가도 갈급할 거고 저기를 가도 갈급할 겁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갈급할 겁니다. 나오미처럼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한번 좋아봤으면 좋겠어요. 곧 수련회도 있다고 들었는데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나를 좀 코팅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라고 하면 좀 코팅을 하고 좀 나가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코팅을 좀 하고 나가주세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여러분 좀 굳건하게 서 있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끊어지면 더 이상 이어나갈 명맥은 없어질 겁니다. 청년의 때에 좋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다스려서 여러분의 일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되고 인도되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